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몸된 자단에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브라질 상파울로 주님께서 거룩한 핏값으로 세우신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정 가운데 이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한봉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봉해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강단에서 늘 들려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득히 삼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왔다가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가는 자 없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로 경청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사 하나님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마지막 커넥션인 제가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애틀랜타 게이트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신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꺼냅니다. 뭔가 했더니 제가 볼 때 신기한 옷이에요. 그 신기한 옷을 꺼내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율법대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겉옷 단 귀에 테스를 만들고 또 청색 끈을 더 길게 늘어뜨려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여서 유대인 남성이라면 입고 다니라는 것이었죠. 제가 공항에서 본 그 사람은 기도가 끝나자 이 옷단 귀에 테슬이 있는 옷을
잘 접더니 가방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21세기에서도 저들은 율법을 절반만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해답을 얻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 본문을 아마도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텟을 달린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평상시에 그 옷을 입고서 계명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만 그 옷을 입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보았던 유대인이 그랬고요. 또한 제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도 시간에 마치 그 텟을 달린 옷을 입고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을 절반 정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렇게 형식적인 율법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십자가 안에서 완성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로서 입어야 할 그 옷을 그때에 입고 다니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다니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셔야 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율법에 명시된 이 성인 남자들이 입고 다녀야 할 이 겉옷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텟을 달린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죄악의 행실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할 때 그 옷을 보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 옷을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찬스,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때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곧 죄에서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성 율법에게 주신 것인데 이 옷은 기도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밖에 나가면 다 입고 다녀야 되는 남성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옷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해를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도 듣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며 또한 병든 자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날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동쪽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 서편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 회장당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에워쌌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한 명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참으로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딱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혈루병 걸린 여자는 12년 동안에 이 병 때문에 아주 심히 괴로웠다. 그리고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재산도 병 치료에 따라 다 사용하여져서 한 푼도 남지 않았던 형태였습니다. 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여인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혈루병이 어떤 병입니까? 부인과 질환이죠. 만성적인 하열병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11년 되기까지 돈이 조금 남았을 때까지 왜 희망을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곧 나올 수 있겠지. 아직 나에게 돈이 있지. 11년이 되기까지 왜 희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12년이 되면서 절망적이 됩니다. 왜요? 이젠 돈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병은요, 더욱 중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절망적인 상태. 이민 와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동안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 얻은 것은 육신의 질병뿐이고 마음의 아픔이고 상처고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 이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헛된 우상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질없는 절망적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딱 한 가지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 부동산이 뛰었대? 이거 아니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더니 나사렛 예수에게 갔던 자들이 전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만 나가면 어떤 불치의 병도 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좌우되죠.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브라질도 그런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공장에 다닐 수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러 갈 수도 있고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생의 가운데 만난다면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지금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꼭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 고칠 수 있어. 믿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무엇을요? 소문만 듣고.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여호와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근데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의 행동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가정이 돼요. 결국 성경적인 믿음이란 뭐냐?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소문만으로도 들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가 생길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분한테 눈으로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도 그랬고 이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벌써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부터 가졌어요? 믿음부터 가졌어요. 내가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 자, 이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 겉옷의 테스를 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의 옷, 그 테스를 만지면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의 테스를, 그 겉옷의 테스를 만지려고 했을까요? 과연 이 테스가 무엇이길래 그 테스를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치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런 랍비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이 바로 혈루증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6장 5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56절.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온전한 자, 경건한 자의 테스를 만지려는 마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술을 나로 하여금 만지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아 만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다른 병자와 달리 예수님에게 나와 그 옷자락의 테스를 몰래 만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몰래, 허락받지 않고. 자, 이랬을 때에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율법 레위기서에 보면 혈류증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정해요. 누군가 혈류증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요. 혈류증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요. 혈류증 여인이 마이크를 잡는 것도 부정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자신은 부정한 사람인데 피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제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이사 가셔서 나사렛에서 이사 가셔서 사셨던 곳인데 가버나움이 크질 않아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렸겠죠. 가렸지만 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걷는 모습 뭐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정말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테슬입니다. 그의 옷 테슬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오직 내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음이 있나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그 겉옷 테스를 손에 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테슬에 손을 대자마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그동안 12년 동안에 느꼈던 그 증세가 사라집니다. 피부적으로 느꼈다는 것이 나 나았구나. 자, 이제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치기 전까지는 그저 간절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다른 거 아세요? 내가 병들지 않았을 때 하는 아멘은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병들었을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지만 아멘, 아멘. 평상시에 하는 아멘하고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직 아파보질 못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럴 때의 아멘과 내가 절실히 원하여 내가 지금 중환병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멘, 이게 다르다니까요. 아멘이. 그런데 병 고칠 때 그렇게 아멘하던 사람이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잘 안 보여요. 바쁘잖아.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회 시간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간절히 뭐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근데 또 그게 응답이 되면 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이 여인이 지금 고침받았는데 그러면 주님,
주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몰래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뒤로 내 뜻대로 그냥 바쁘게 또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몰래 떠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각에 12회를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자신의 옷 테스를 잠깐 만진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가복음 5장 24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그 다음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밀더라. 서로 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누군가 부닥치겠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그런데 누가 그 테슬 옷, 그 감각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만진 것을 아셨다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밀쳐서, 그런데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테슬을 만진 것을 아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형편도 모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헛된 우상이 그렇잖아요. 그 헛된 우상, 깎아놓은 우상이 먹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헛된 우상에게는 오늘날 가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서 어디에든지 편지해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자녀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의 그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병만 고침받고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섬겨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당시에 공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잠깐 만졌으니 율법에 의하면 누가 부정한 것이죠? 누가 부정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테슬의 옷을 만졌으니 누가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정한 것,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수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부정하질 않아요. 그 여인은 부정하질 않습니다. 그 여인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영원토록 찬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다며 둘러보시자 그 여인은 다급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제 노출되었잖아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만지고 빠지려고 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이 여인은 왜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는 남의 테스를 허락 없이 만지면 죄가 돼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킨 거예요. 허락을 받으면 괜찮은데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랍비 문헌에 의하면 남의 옷 테스를 허락받지 않고 만질 경우 처벌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 5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자, 여기에 보면 옷 테스를 만지기를 허락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를 다 만진 거예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불치의 병을 지금 고침받아 기뻤지만 허락받지 않고 만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눈길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벌을 내리실까? 그런데 이 테스를 허락받지 않고 만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옷에 입고 있는 분의 자녀들은 아무 때 만져도 돼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렀던 호칭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자,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딸아,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나중에 뭐 하루 있다가 열흘 있다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니고요. 구원이란 뭐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된 순간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이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어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정죄받아 심판받을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태슬 달린 옷을 입어 경건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옷 필요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명시한 다른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 깊은 절망 속에 오늘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브라질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내가 어느 곳에서 살든 내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 말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다. 그런 좋은 교회가 봉해지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신가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옮길 그 믿음이 오늘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한봉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신앙의 방황을 이 교회를 통하여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앙의 방황을 끝내시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였나이다.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나이다. 주님, 이제부터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황생활, 이제는 이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 속에 가는 모든 일들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한 주간 동안 귀한 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